오늘 본문 방금 읽은 33절,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서 할 때 이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다윗이 마음이 심히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게 되었는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맏아들 암논이 있었죠. 참 안타깝게도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정욕을 품고 그를 범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다윗의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결국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듣게 되어서 그 복수하는 마음을 2년간 고이 간직했다가 2년 후에 그의 형 암논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었죠. 이 사건이 앞으로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게 되는 그 슬픈 이야기의 서막이 열리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압살롬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술로 도망하게 되었고 3년이나 거기서 머물렀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도 2년간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두고서 많은 학자들이나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을 잘 다루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을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제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자기 맏아들을 죽인 압살롬을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공의롭게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리자니 법이 죽고 법을 살리자니 아들이 죽는 이 일을 어떻게 다윗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속절없이 시간만 흘렀을 때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진정한 회개의 진정성인 것입니다. 5년 동안 그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압살롬이 먼저 요압을 찾아가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이 성경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가 아버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적극적인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끝내 아버지가 그를 불러서 아버지 앞에 얼굴을 땅에 묻고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아주고 입을 맞추는 그 장면이 사무엘하 1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것입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와 입 맞추고 끌어안았을 때 탕자는 그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아픔을 갖고 아버지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용서를 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압살롬은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아파하는 마음이었고 고백하는 그런 자복이 없고 상한 심령이 없는 것이 더 분명하게 발견되는 대목이 바로 그 다음 절 사무엘하 15장 1절 보니까 압살롬이 그저 아버지가 끌어안아주고 용서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속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내심 속으로는 아버지를 대적하기 위해서 병거를 준비하고 말들을 모으고 호위병들을 세웠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안아주는 그 틈 바구니 속에서도 속으로는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었고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그 가슴에 담고 있었던 그 아들의 모습, 진정으로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실되지 못한 회개 없는 화해는 그의 영혼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하는 욕심만 더 가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는 욕심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말재주와 수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단숨에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용모를 보고 그의 말재주를 듣고 그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압살롬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한날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하죠. 뭐 예배를 드린다는데 막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안히 가라 다윗이 보내줍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헤브론에서 스스로 나팔을 불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라가게 되었고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도 압살롬을 따라가게 되었고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죠. 황급하게 다윗이 군대를 일으켰다고 하는 왕이 되었다고 하는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그가 슬피 울면서 그 남은 몇 명 사람들을 데리고 간남산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성경을 보니까 머리를 가리고 그 발에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그가 울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 상황을 그리고 나를 어렵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전쟁을 일으켜서 아들을 죽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죽을 수도 없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 모사였는가? 그 압살롬의 그 군대 장막에서 일어난 회의를 들어보니까요, 그가 계책을 냈는데 지금 당장 다윗을 추적해서 그 다윗의 후미를 치면 그 모든 남아있는 군사들이 혼비백산 흩어지고 다윗 홀로 남았을 때 그를 손쉽게 죽일 수 있다고 하는 다윗 편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압살롬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 계책을 물리치게 하셨죠. 압살롬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다윗의 왕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그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모사를 그가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에브라임 숲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숲풀이 우거진 그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가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새는 그 밑으로 빠져나가고 그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공중에서 매달려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 언젠가 성경이 압살롬을 설명할 때 그는 온 이스라엘 중에서 아름다움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자가 없다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절정이 어디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다 그랬죠.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의 머리를 잘라서 왕이 재는 저울에 달아보니까 200세겔이나 될 정도로 그의 풍성한, 그리고 그 무거운 그 머리, 그것은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머리가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그 문맥에서는 그 사람의 머리가 그 사람의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도망갔습니다. 그의 생명과 빛과 그의 힘을 다 잃었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자랑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고 칭송하고 흠모했던 그의 자랑거리, 머리가 나무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보았습니다. 요압이 그것을 보고서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말이죠. 다윗이 요압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이 뭐냐면, 나를 보고서 압살롬 내 아들을 너그러이 여기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말을 무시하고 창 3개를 꺼내서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그를 죽입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모든 반란군은 제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소식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이 소식을 어떻게 다윗에게 전하는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이 기쁜 소식. 이제는 땀과 피로 얼룩진 전투복을 벗고 다시 평화를 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식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소식이 이 전쟁만큼은 그렇게 전파될 수가 없는 소식이 된 것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속히 전하고 싶어서 달려가려고 할 때 요압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요압이 그를 말리죠. 네가 갈 것이 없다. 그러면서 구스 사람을 보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하고 이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빨리 전하고 싶었던 아히마아스가 늦게 출발했는데도 먼저 다윗에게 도착을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주 왕의 대적을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승리의 소식,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잘 있느냐? 다윗은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그것이 다윗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히마아스가 아하, 왜 나를 요압이 말렸는가? 그때 깨달은 것이죠. 다윗에게는 전혀 전쟁의 승패가 관심이 아니었구나. 오직 아들의 안부, 아들의 평안, 아들이 사는가 죽는가, 그것만이 문제였구나. 그것을 알고 아히마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애둘러서 대답을 하죠. 그리고 바로 구스 사람이 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셨나이다, 그렇게 승전보를 전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또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구스 사람은 정확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 얘기를 듣고서 다윗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그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이 그에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말없이 그의 문 윗방으로 올라가서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여러분, 압살롬을 죽었을 때 그 기사를 보면요, 그가 공중에서, 땅 사이 공중에서 그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가서 우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로 들어가는가? 그도 그 비슷한 높이쯤 되는 그곳 문 위층 윗방으로 올라가서 그가 슬피 아들을 생각하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오로지 관심, 아들이 살아있는가?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소식인 이 소식이 아버지 다윗에게만큼은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오늘 면면이 흐르는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이 좋은 소식이 과연 어떤 소식입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18장 1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18장 19절,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20절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왜요?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를 말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소식, 이 승리의 날에 한 사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의 왕, 그리고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은, 이 다윗에게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 승리의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죄와 불법과 세상과 그 마귀 권세와 사탄의 흉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 승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영적인 승리, 그 놀라운 영광의 승리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 무엇을 가져도, 어떤 위치에 처해 있어도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 참으로 기쁨의 소식이지만 이 기쁨의 소식 가운데에서는 한편으로 우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슬픔과 눈물을 아는 것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 이 좋은 소식을 안다 했을 때 복음을 깊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에 이 좋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찬송가를 보더라도 그 복음 안에 있는 슬픔, 복음 안에 있는 그 눈물을 노래하는 우리 찬송가를 많이 접할 때가 있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웬 말인가 하는 찬양. 이 귀한 찬양 속에 담겨있는 이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이며 어떤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왔던 많은 그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인은 초대받지도 않은 채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그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 발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 뜨겁고 두터운 눈물을 예수님 발에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입니다. 머리는 그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 여인의 머리를 예수님 험한 발에 대어서 그 발을 닦고 자기가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2번 많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첫 번째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 많다는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올 수 있습니까? 많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올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을 단순히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감사함으로 울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표현에 그 말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부었던 그 여인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은 감사를 초월한 그 마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아픔,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슬픔이 그 눈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영원한 승리와 그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때 그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율법 아래에서 여자로 나게 하시는 그 일을 성취해 주셨을 때 그 오래전부터 기약하셨던 그 일의 성취를 보시고서 하나님은 기쁨만 가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제9시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한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한중간에 제9시라는 시각이 지금으로 따지면 정오 12시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12시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 그랬습니다. 12시는 해가 가장 중간에 떠서 온 세상을 가장 밝히는 그런 시각인데 그때 해가 가리워지고 온 세상에 흑암이 오고 어두워졌습니다.
그 날에 해당하는 명절이 있었는데 그날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유월절에 하나님이 처음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던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그 재앙의 9번째 내용이 바로 온 세상이 캄캄해지게 되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이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그 하늘과 땅 사이 공중에서 매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장자이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많은 다윗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장자요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절규, 이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굽을 치셨을 때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그 캄캄한 하늘로 대답하셨고, 그 침묵과 그 응답이 없는 무응답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기뻐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왜 그 분노와 그 슬픔을 흑암으로 표현하시고 침묵으로 나타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어야 할 제물이 되셨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셔야만 하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모든 진노와 분노를, 죄에 대한 그 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그 날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고 찬양하는 그날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시는 그 아버지의 눈물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을 버릴 수도 없고 아들을 버릴 수도 없는 그 아버지의 고뇌와 아버지의 고통과 아버지의 그 눈물과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요압은 다윗이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냥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창셋을 꺼내서 그 아들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우리가 그런 요압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의를 구하고 올곧음을 구하고 바로잡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헤아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요압은 알았죠?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압살롬을 너그러이 여겨달라는 그 왕의 음성이 그의 가슴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압살롬을 찔러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할 마음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는 우리가 모르고 지을 때도 많이 있지만 알고 짓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일인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런데 그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할 때가 이번 주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많은 관계들 속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게 손해를 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를 너그러이 여기라 하는 그 마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의 말을 싹 지워버리고 품속에 있는 창을 꺼내서 그를 찔러 죽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까지는 하지만 그 뜻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요압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때 그 마음이 무엇인가, 그 눈물이 무엇인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식이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이 기쁨의 소식 안에 담겨 있는 우리 아버지의 눈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죄를 깨달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정말 100번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아버지가 끌어안아주는 순간에서도 그 아버지를 해하고자 하는, 아버지를 증오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를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와 계획을 착실하게 수행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뺏고 아버지의 백성을 뺏고 아버지의 모사를 뺏고 아버지의 후궁들까지 동침하고 아버지를 능멸한 그런 아주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100번 죽어도 마땅한 그런 아들이었죠. 아들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압살롬을 다윗이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무려 한 절에서 5번이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아, 이렇게 그는 끝까지 그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요압도 알지 못하고 그의 모든 부하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가 그렇게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측은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압살롬이 자신을 똑 닮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인지 100번 심판을 받고 100번 하나님 앞에 죽어도 마땅한 그의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영을 구했죠. 정직한 영을 성령께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속에 있는 것이 압살롬의 것과 똑같은가. 압살롬이 다윗이 안아주고 입을 맞추는 순간에도 속으로는 칼을 품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아버지가 항상 다윗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다윗을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 그 품 안에서도 그는 아버지를 능멸하며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못된 압살롬보다 더 부정한 그 몹쓸 짓을 한 장본인임을 그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마음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죽음은 사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인데,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단 선지자의 그 추상 같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죄하고 나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밧세바가 처음으로 낳았던 그 아이가 죽었죠.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다윗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 죽었고 다윗의 후손이 죽은 것입니다. 또 누가 죽었습니까? 암논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다윗은 압니다. 그건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자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죽고 자신의 후손이 죽고 자신의 아들들이 그렇게 죽었던 것을 그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살았습니까? 자신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바로 이 압살롬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보고 사람들은 다 원수라고 여기는 압살롬이지만, 다윗에게는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자기 대신 죽은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원수라고 잘 죽었다고 하는 그런 압살롬이지만, 자기 때문에 죽은 자기의 씨, 자기의 아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그 아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그가 불쌍한지 모릅니다. 자기 때문에 죽은 아들.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한 주를 마주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1시간 보는 사람이 2시간 보고 1시간 기도한 사람이 2시간 기도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본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십자가를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앞에 설 때는요,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 압살롬을 원수라고 여기고 잘 죽었다고 찬양을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내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있는 자기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만큼은 그를 원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진짜 원수는 압살롬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정욕이었고,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이 진정한 원수이며, 자기 자신의 육신이 마지막 원수이고 자기 자신의 죄가 영원한 원수인 것을 그가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설정했던 어떤 사람 원수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만큼, 압살롬만큼 다윗에게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진짜 원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원수가 다 지워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탐심, 내 가정에 있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그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이 일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는 그 죄와 육신과 탐심과 정욕이 바로 원수인 것을 보게 되는 자리. 요압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요압은 진정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더 큰 영광과 유익이 무엇입니까? 100번 죽어도 마땅한 그 아들 압살롬, 그 아들을 끝까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그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과 같이 100번 죽어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금 살기가 어렵죠.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한 달 한 달 렌트비를 어떻게 내야 될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렵다고 하는 전망들이 우리 마음을 더 어둡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죠. 거기다가 내 죄를 발견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때, 이러한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실 수가 있는가, 이러한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할 때 그 모든 질문들이 어디서 해결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가서 8장 7절 말씀처럼 우리 한 대목 같이 읽어볼까요? 아가서 8장 7절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 모든 세상의 위협들과 살아가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끄지 못하고,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 하나님의 그 복음은 그 악인일지라도 결코 그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항상 고백하며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헤아리고 우리 죄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